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의 견례 평안의 견례 할렐루야 평안의 견례 평안의 견례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주기를 예수에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라네 응답하라네 할렐루야 응답하라네 장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63절까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57절, 그리고 6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을 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 여기에서 모인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 하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늘의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만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저들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말은 가장 축복된 말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은 가장 선한 말일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축복된 말, 가장 선한 말. 그 말이 여러분 누구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또 누구에게? 네, 우리에게,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리고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서글픈 일이죠. 근데 우리는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저 하늘 이상한 뭐만 떠도 구름만 떠도, 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비가 와서 죽을 판인데 저 멀리 구름 한 점이 나타나니까 야 빨리 가서 뭘 해라? 예, 비 오는 것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도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약속의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올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캄캄한 암흑기. 근데 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뭐를 기다려요? 예,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시몬은 얼마나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줘. 야,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그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의 세계고, 그 말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것이 실제 아니면, 실제가 된다고 생각이 안 들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 57절, 63절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 다 읽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 쫓아왔어. 야, 메시아를 만나나 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나 보다. 우리의 구원주가 오시나 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있냐? 뺏어와라. 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자, 갖고 와봐. 왜 하필이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른하고 같이 왔으면 부모님이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아이에게 들려줬을까요? 근데 이 시간은 왜 그걸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일단 아이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찢는 겁니다. 빵을 찢고 물고기를 찢어. 왜 찢는다고 그러냐? 찢는 겁니다. 나를 찢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물로만 사는 물고기. 그것을 찢어서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12명 제자들.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 12명한테 그걸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게 찢어져. 빵 5개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12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찢어져. 근데 제자들도 그 똑같이 그것을 찢어줍니다. 찢어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드세요. 다 나눠줘 보니까 다 세려고 좀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만 세요? 남자들만 세요. 남자만 세는 이유는요, 여자가 같이 걷어서 안 세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여자는 남자와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 둘이 아니라 하나. 창세 2장에서 창조된 아담, 하와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로 연합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나. 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게 뭐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 그리고 아이들 누구요? 남자와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같은 생명. 위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온 사람들. 아버지도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만 세는 거예요. 남자 한 생명만. 그런데 5,000명이나 먹고 또 딱 떨어지게 먹은 게 아니라 남은 걸 거두니까 12가 제자 한 사람당 한 광주리씩 거뒀어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지금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목 터져라 예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걸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나누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해요. 찬양에.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늘 맘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거를 씹어버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망 심어주고 진리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겸손의 말, 격려의 말, 지혜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이 말을 누가?
오늘 말씀에 준 것이 주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 더 능력의 말, 더 축복의 말, 어디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어. 그런데 그들이 따라올 때 주님께서 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것은 퇴적을 받기 때문에, 기적을 받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온다고요. 예,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을, 그 이적을, 실제적인 표적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걸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먹고 배불러 갖고 나오네. 여러분, 우리는 능력주는 때거리 때워지게 하냐, 내 근심 걱정 없어지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준다고 하는 그 집회 가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귀신 쫓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은사 사역한 데 가보세요. 거기는 와, 지금도 집회 안 모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기도로 오셨잖아. 여기서 떡준다고 안 하고 여기서 능력 베풀린다고 안 하는데 기도다 주일만 달아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오셨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사하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 진짜 한마디 말이 나에게 주는 말이구나, 내 영혼을 깨우는 말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선사는 말이구나, 알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했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 말들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고사축이잖아요. 미고사축. 예?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가는 소리. 근데요, 사실 미고사축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미고사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 분이라고 할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에서 요즘 학생들도 그래요. 잘못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라고 그러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내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내 양심. 내 양심. 근데, 자, 우리는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말. 주님을 따라오려면 뭘 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고 따라와라? 예,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네 자신 부인하라. 우리 자신 부인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경 말씀 그냥 놔두자고요. 하나님 생명 그냥 일단 놔두자고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귀한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나는 당신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당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만 된다면, 이 말이 서로 간에 교감이 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가 얼마나 복된 사이가 될까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인식으로만 그 삶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5,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교회 경험한 사람은요 1,000만만 될까요? 훨씬 넘어요.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철두교 가서 예배 드리고 저기 법당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물론 그쪽에 있다가 기독교 온 사람도 있어요. 스님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 민초들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4분의 1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말의 의미를 몰라요. 미고사축도 안 해요.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누구 무익하고,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런데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이 살리는 영이고 그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욥을 인정하시냐면,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실제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요, 이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한 만큼 하나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인간으로서는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잖아.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악에서 떠나면 의로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를 고난 주시는 하나님은 뭐야? 불의한 거잖아. 이거 왜 고백이에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완벽히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그 욥이 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가서 얘기할 때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는 엘리후가 가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서 후들기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욥이 알아들어요.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소문으로만 들어서 그 소문으로만 들은 그 믿음 속에 있었는데 직접 대면해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영안이 열리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뵐 수 있는 여러분 되신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대체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살아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준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떡이 나다. 그리고 내 살이 떡이다. 근데 내 살을 먹으면 자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요 영생을 갖는데 영생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줬는데도 못 알아봐.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님이 오셔야만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실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고 그 예수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요. 우리를 은혜 베풀으시고 능력 행하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서 나를 도와요? 우리 밖에서, 우리 믿는 자 몸 밖에서 나를 돕는. 근데 몸 밖에서 나를 돕다가 도저히 기도가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은혜도 베풀고 말씀도 깨닫고 하는데 안 듣네. 뭘 안 듣느냐? 자기 자신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속에서만 할렐루야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밖에서 계신 성령님,
밖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 내 자신이 엎드려질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쁘신 그 교제를 내려놓을 때, 욥이 왜 안 내려놓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말씀 필요할 때, 배고프다는 건 이 음식 배고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필요할 때 말씀 열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 자신 내려오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서? 그분이 채워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할렐루야. 더 은혜 안에, 더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그분의 메시지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발버둥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는다.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해주시는, 알지 못할 수, 알 수가 없는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밖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이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룰 때 이제 다 알아져. 어디 가서 세미나 안 가서 영어 사전 펴놓고 원문 사전 펴놓고 온 방안에,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온 방안에 사전들 다 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찾아볼 때 이렇게 안 해도 알아죠. 그래서 제가 이 생명에 있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 9장 63절 말씀, 살아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누군 무익하다. 여러분, 누구 무익합니까? 안 합니까? 예? 누구 무익하잖아요. 그래서 영기주의도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93절에서 말하는 무익한 육이, 무익한 육신이, 무익한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이게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걸 마무리할게요. 이걸 읽으면서.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 떡이 뭐라고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육체, 이게 생명떡이라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54절은 똑같은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럼 예수님의 살도 영생이고 예수님의 피도 영생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63절에서 이 예수님의 육체를, 이 예수님의 살을, 살이나 육체나 똑같은 쌀국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살이라고 표현해놓고 육이라고 표현해놨지만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쌀국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은 왜 무익하다냐? 왜?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니까 누군 무익하다 이 소리를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문맥을 한번 싹 읽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 육체인가 아닌가? 그리고 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무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누군 무익하니라. 그러면 영을 살리는 것은, 살리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우리 사람의 영이
살립니까? 주님의 영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누구?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리는 거야. 내 영이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근데 내 영은 살리지만 내 육은 무익해. 근데 앞절에도 51절에도 54절에도 봤지만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왜 무익하다고 했냐 말이야. 그럼 저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내 말이,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의 영, 그의 생명이 이제 누구의 영, 누구의 생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 육은 왜 무익하냐? 예수님의 육이 왜 무익하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생명으로 와요. 씨의 생명으로.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뭡니까? 완성된 육체잖아요. 완성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완성된 것을 쑥 넣어둬요, 안 넣어둬요? 예? 절대로 안 넣어둬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악나무는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을 주는 나무. 근데 선악나무는 뭡니까? 말 그대로잖아요. 선악을,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의 나무. 여러분, 우주 만물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부 하나님. 왜? 성자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일 안 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해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보낸 자야. 내가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다. 그러니까 나의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 완성된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임하지는 겁니까?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임합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왔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잉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잉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잉태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도와주시는, 밖에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가 육신 벗으면 끝납니다. 이게 누구예요? 부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얘기 알죠? 아무리 자색 옷을 입고 화로 연락하더라도 그 화로 연락하다는 말이 그냥 자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화로 연락한다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표현하는 게예요. 근데 육신을 벗으니까 도우시는 성령님이 소용이 없어. 거기는 자기 안에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름을 얻잖아요. 새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새 이름을 가진 자는 부자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새 이름을 가진 거지도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근데 이름이 없는 자는 새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자는 성령 입으로 말하여 생명이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아름답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육신 벗으면 끝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의 죽이 왜 무익하다고 하는지 영생의 말씀인데 영생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무익하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는 것을 경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왜? 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속에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라면 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필요한 왜? 건강해야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걸 저희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고요?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줄 줄로 믿고 그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